여러 번 설교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욕이라는 이 러스트, 정욕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위한 메시지 5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욕구 3가지가 있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이 그렇습니다. 이 욕구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욕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들을 절제하지 않고 과도하게 집착하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탐이 강한 사람은 과체중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 말씀에 언급하신 것처럼 결국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술 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3번째 우리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 성욕은 어떻습니까? 정욕으로 인한 이 성적인 범죄는 육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가족과 대인 관계에 아주 치밀한,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특별히 성적인 이 범죄는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3가지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별된 삶, 즉 이 성적인 음행 또는 간음에 대한 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위한 5번째 메시지로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행음이나 간음에 있어서는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양 사람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지만 성적인 범죄는 그렇게 사회적인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 동양의 문화에서는 이 성적인 범죄는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악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보다 보수적인 어떤 이전 세대들보다 자신의 삶과 인생은 자신의 문제이고 자신이 즐기는데 왜 관여하느냐라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방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화,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차이가 있든 구세대와 신세대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든 우리 삶의 기준은 동서양의 문화가 아니라 세대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가,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이 3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 그리고 이 3가지를 폭을 넓혀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문화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각 나라의 문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대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제해야 될 것, 우리가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나 흐름이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세속적인 것,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들은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
이 음행은 다른 말로도 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단어로 보았을 때 포르네이아에서 왔는데,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에서 포르네이아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음행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혼하기 전에 싱글들이 죄 짓는 죄를 음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음행하는 것은 간음이다, 어덜터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행을 죽이라. 두 번째는 부정함. 세 번째는 무절제한 애정. 여기서 말한 무절제한 애정은 동성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5절 27절에 보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무절제한 애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도전하는 이 성적인 죄를 무절제한 자신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무절제한 애정을 성경은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방임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임해 두셨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악한 욕정과 무절제한 애정 다음에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러므로 이런 몇 가지 이런 사항들 오늘 주제와 더불어서 한번 살펴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오늘 5절 상반절에 죽이라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의미가 아닌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옛 성품이 추구하는 것들을 죽이라.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가 두 가지 사람, 다윗과 요셉 또는 요셉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위한 이 주제별 말씀을 쭉 전하면서 이미 사울이나 다윗을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다윗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었다면 이 무절제한 그의 성욕을 그가 잘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사람까지 죽이는, 그리고 그의 집안에 참으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이 다윗의 생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39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 생겼더라.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서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호리도 추주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짧은 순간에 생각하지도 않고 거절하고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친 모습을 6절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내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셉에게 요구해 오게 되는 모습을 39장 같은 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성욕이라는 것은 꼭 남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다. 얼마나 집요하게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자, 이제 계속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 문맥을 보면 이 여인이 주도 면밀하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둘만 남았을 때 기회를 본 것입니다.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를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요셉은 이 유혹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요셉은 행음을 큰 악으로 인식하였으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 유혹의 죄, 성적인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사 11장을 보면 다윗은 노년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정욕이 발했습니다. 신하들을 통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그 여인은 유부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녀가 목욕을 했음을 알고 왕궁에 불러들여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남자든 여자든 잘생겼다,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갈 때는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왕궁에서 보았을 때 저 여인 참 아름답다,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이 있는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를 불러들였고 강제적으로 동침을 요구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눈으로 보았을 때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때는 우리 주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체 중에 그것을 빼어, 지체라는 이 의미를 잘 보십시오.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눈을 뺄 수는 없겠죠. 오른손을 잘라버릴 수가 없겠지요. 이 의미는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의 지체가 내 몸에 있는 어떤 부분이 내 생각이 내 심장이 나로 하여금 이 성적인 죄에 노출시키게 만들고 죄를 지게 한다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가로막고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성적인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의 청년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요셉은 총리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 못생겼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은 전혀 마음이 가지 않았다. 전혀 아닐 것입니다. 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잘 사는 소위 말하는 사모님입니까? 파라오의 생명을 보호하는 굉장한 권력가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모가, 이 부인이 얼마나 잘 꾸미고 치장을 하고 남자들에게 유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추녀였기 때문에 청년 요셉이 마음 두지 않았다가 아니라 요셉은 그의 고백에서 말했듯이 내가 이 큰 악을 행함으로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그랬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다.
큰 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집요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현장을 떠나 도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유부녀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들이고 하나님 앞에 못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된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남편을 불러들이고 선대해 주었지만 그 방법도 통하지 않자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철저한 이 죄를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응징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치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 밧세바의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죽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의 집안에는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윗의 집안에는 간음의 일들이, 음행의 일들이 백주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모반을 하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백주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아주 추한 일을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응징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이 아들들 가운데 이 암논이라는 이 아들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너무나 좋아해서 성적인 어떤 폭행을 하는 모습을 이 다윗의 집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의 여동생이 사촌 그 이복 형님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았던 압살롬은 기회를 보다가 이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는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 다윗의 집안의 모습을 우리 사무엘하 11장 이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그 집안에 있는 종들, 그 사람의 아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탐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에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육체의 정욕의 죄인 간음과 음행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욕의 죄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정욕은, 간음과 음행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하는 우리의 삶이 지나친 성욕으로 인해, 지나친 성욕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범죄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고,
이 성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제되지 않은 이기적인 성욕은 그 성욕이 변하여 정욕이 되는 것이고 그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도구와 종이 되어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욕이 무섭고 악한 것은 정욕을 품는 자는 그 대상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 성폭행, 대상을 존중하지 않고 참혹하게 짓밟고 유린하는 것이 성폭행, 성적인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욕심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 때, 더럽고 추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어찌 욥과 이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라고 고백한 요셉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적인 범죄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평생을 괴롭히고 되돌이킬 수 없는 아주 추한 인생의 오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다윗의 일생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괴롭게 그의 집안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성적인 범죄를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존 파이퍼라는 이 목사님은 6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영어 ANTHEM, anth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알파벳 첫 글자를 통해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는 겁니다. 자, 피한다는 말은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적인 범죄는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능히 어떤 유혹,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나를 유혹하면 나 능히 이길 수 있다. 장담하지 마시고 도망가는 게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 도망가는 거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째째하게 도망가다니,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서서 나가야지 도망가다니. 아닙니다. 성적인 범죄는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겁니다. 피하라 그랬는데 영어에 보면 flee 그랬습니다. flee는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적인 유혹 앞에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야 됩니다.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듯이, 위급한 일이 다가올 때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듯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이겨낼 장사가 없기 때문에 도망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avoid 그랬습니다. 피하라. 피한다는 의미는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flee 그랬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적인 범죄는 청년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청소년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이를 물어나고 남녀를 물어나고 다 찾아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남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나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이 사탄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자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든, 꼭 기억하십시오. 자에 의해서든 타에 의해서든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도망가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박차고 떠나가십시오. 환경을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적절한 욕구를 일으키는 장면과 환경이 있을 때 도망가야 됩니다. 부적절하지 않은 육신의 생각과 욕구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구덩 위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치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현미경을 들여대도 충치는 안 보입니다. 이 충치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균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조금 썩었다 싶은데 어느 날인가 이를 뽑아야 되거나
씌워야 되거나 신경치료를 해야 되거나 이가 망가집니다. 성적인 유혹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도망간다, 피신한다, 멀리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고전적인 정석이자 최고의 방법은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가십시오. 두 번째, 성적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거절하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안 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거절하는 겁니다. Say no. 단호하게 no. 나에게 no. 상대방에게 no.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no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컴퓨터, 눈앞에 여러분 손에 있는 어떤 SNS 같은 영상물 앞에 우리 스스로가 no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 때, 음란한 생각들이 연상될 때 no하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라고 no라고 단호하게 처음부터 서두부터 단호하게 대응할 때 우리가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래서 성적인 잘못된 생각이 연상되거나 이상한 생각들이 들거나 무절제하거나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no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서라. 정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음란한 것이 생각날 때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성령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돌아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도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before와 after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처럼 분명하게 before와 after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베드로의 일생에 before와 after가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서 돌아서라. 자신을 그렇게 꾸미지 말고 이전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after, 구원받은 이후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종류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생각도 말도 태도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행실, 삶의 분수령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육신의 이 지체들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디자이어를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신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after.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이런 전환점이 분명하게 있을 때, 돌아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때 우리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망가질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의 남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의 자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범죄는
일생 일평생 추악하고 괴로운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는 악한 죄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향해 돌아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범죄의 유혹 앞에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 네 번째로 붙잡을 것, hold, 굳게 붙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상급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추한 일순간에 잠시 짧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려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던 두 가지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꿈이었습니까? 볕단들이 일어서서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이 꿈을 꾸고 지금은 비록 이집트의 노예로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 꿈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내 삶을 바르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꿈을 붙들었습니다. Hold fast. Hold fast. 이 꿈을 굳건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날마다 전략적으로 다가왔지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붙들었던 것은 일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원대하고 놀라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상급을 붙들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일터와 가정과 어디에서도 이 유혹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올 때 방심하고 방치하고 느슨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언젠가 일순간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추구하고 붙들고자 하는 이 강렬한 열망이 있을 때 내 아내를 지키고 내 남편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상급을 바라보고 거룩한 것을 붙들 때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내가 정결하게 일생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겼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그 상급을 기억하고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즐겨라. 무엇을 즐깁니까? 거룩한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일순간이고 세속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을 즐기려는 생각을 버리고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즐기는 더 적극적으로 저 아래 것들, 추한 것들은 버리고 밟아버리고 떨쳐버리고 귀한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즐길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적인 범죄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즐겨야 하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Enjoy.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시작. 피하라, 거절하라, 돌아서라, 붙잡으라, 즐기라. 무엇을 즐겨야 되겠습니까? 차원 높은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차원 높은 것입니까? 교회에 오셔서 거룩한 예배를 즐기고 찬송을 즐기고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즐길 때 우리는 가치 높은 것을 추구하며 그 속에서 참다운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준 낮은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준 낮은 것을 좋아하고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점점점 수준 낮은 삶을 살고 수준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근주자적, 근묵자적 무엇입니까? 어둠을 가까이 하면 나도 어둡게 되는 겁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과 친구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과 말 섞고 같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멀어지고 수준 낮은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 낮은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즐기라. 무엇을 즐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시편 90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악한 일을 목격한 횟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소서. 중간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고 말씀의 어떤 그 풍성함을 나누는 것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거 가급적이지 하지 마세요. 비대면 예배, 허울 좋은 비대면 예배, 나 집에서 비대면 예배한다. 그런 말 이제 다 하지 마십시오. 말이 좋죠. 비대면 예배 무슨 비대면 예배입니까? 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비대면 예배 해보셨습니까? 저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안 돼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됩니다. 거기에 가족들과 교제 잘 됩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같이 앉아서 자녀들께 오늘 말씀 참 좋았다. 교제가 됩니까?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진짜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 어우러지는 교제, 다양한 교제, 찬송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이곳에 오셔야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 준 축복의 자리에 오셔서 즐기실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극복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카페 안 가시나요? 식당 안 가시나요? 쇼핑 안 가시나요? 마켓에 가서 그로서리 안 사오시나요? 옷 안 사러 가시나요? 예배당은 왜 안 오시냐 이거예요.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나누고 즐기고 기뻐하고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민일보를 보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배 80%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80%가 예배 왔다. 여러분 우리가 몇 퍼센트 오는지 제가 볼 땐 60%, 70% 정도입니다. 그래도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새해가 되면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더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에서 비대면 예배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겁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리프레시 되고 새롭게 충전이 될 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뭐를 키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면 뭘 키워야 된다고 말합니까? 뭐를 키워요? 저항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면역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면역력은 혼자서 안 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성도 얼굴 보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말씀으로 충전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즐겁게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는 여섯 번째 끝으로 행동하라. move.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방에 오래 있지 마십시오. 혼자서 특별히 오래 있지 마십시오. 문 꼭 닫아두고 혼자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어떤 공간에든지 혼자 육신적으로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있지 말고 밝은 햇빛이 있고 신선한 바람이 있는 밖으로 나가서 창조적인 일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때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방 안에서 이상한 것 계속 들여다보지 마시고 비생산적인 것 들여다보지 마시고 무엇인가 목적이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한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다윗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심고 또 앞으로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 다윗 좋아합니다. 다윗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가 지불해야만 했던 대가는 정말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죽였습니다. 자식들끼리 칼부림이 났고 자식들끼리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집요한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으리 하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 참으로 악한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너무 무리인가요? 성적인 범죄는 남자들 것만은 아니에요.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남녀 모두가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로 인해서 제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믿음의 길, 믿음의 가정을 걸어가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간절히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따라서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명령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하겠습니다.